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 세계 그 오지를 다니시는 여행가이시기도 하시고요. 국제 구호 활동가이기도 한 한비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제 일화 가운데 보니까 이분이 그 어렸을 때 산을 많이 좋아했고 또 산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삼녀 일남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딸들이 셋인데 그 딸 셋 중에 셋째가 바로 이제 이 한비아 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방문을 하면 첫째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야, 너 참 예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딸을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는 더 예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정작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너 똘똘하게 생겼다, 그랬다는 거죠. 여자에게 똘똘하게 생겼다라는 말이 이 마음속에, 이 어린 마음속에서도 칭찬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그 한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였느냐,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산을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는데 자기를 보는 등산객들이 아주 작은 그 여자아이가 아빠 따라서 같이 등산을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가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작은데 그렇게 잘 걷냐,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 걸을 수 있어, 너 진짜 다람쥐처럼 날쌔다, 그러면서 너 대단한데, 이러면서 이 한마디를 해주는데 이때 이제 이 마음속에 이게 진짜 칭찬이구나, 이제 이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칭찬의 한마디가 이 한비아 씨의 삶에 아주 큰 도전이 되어졌고, 그 뒤로 그런 칭찬을 들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음이 우쭐해져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막 산을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계속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런 격려를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을 때 그 칭찬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 칭찬과 격려가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우리의 한마디의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께 이런 우리가 격려를 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시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 형제를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죠. 그런데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그 시몬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부족한 사람이고 또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다 하는 것이죠. 늘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던 이 시몬이었는데, 이 시몬에게 너를 앞으로 게바라 하겠다, 너를 앞으로 베드로라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반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람이 교회 역사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바로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다 각자 앉아 계시지만 아마 각자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들 걸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기를 좀 부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길이 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함께 가보자,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뭐가 열렸다는 겁니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의 길에 우리 함께 가자, 믿음으로 가자 이렇게 요청하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요청대로 어찌됐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고 또 애를 써보지만 이게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굉장히 힘겨운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기본에 가지고 있었던 내 본성과는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가 믿음으로 자꾸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는데 이 옛사람의 본성이 자꾸 이것과 이렇게 충돌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막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나 중심으로 그동안 살아갔던 나의 습관 또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부딪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좀 힘겹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결국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표현을 보시면요, 자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지금 이게 이미 완성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미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 이제 모든 게 다 단정지어지고 확정되어지고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을 지금 완성된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어졌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실은 이 말씀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떻게 아침에 이렇게 주일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가 실은 이렇게 주일날 나올 때마다 늘 즐겁게 야 오늘 정말 룰루랄라 나는 오늘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해 즐거워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오늘도 엄청 주실 거야 막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일어났을 때 오늘 1부 가야 되나 2부 가야 되나 그냥 오늘은 좀 피곤한데 온라인 예배를 그냥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매 주일마다 늘 할렐루야 하면 좋겠지만 실은 가끔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좀 오늘은 좀 바람 쐬러 다른 데도 가보고 싶고 말이죠. 오늘은 좀 내가 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악한 양심이 우리는 없이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늘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불현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오게 될 때 분명히 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난 분명히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런데 늘 내 자신을 보면 뭔가 또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을 실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누군가하고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선포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언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맞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어떤 의심들이 또 들 때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자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누군가하고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이성적으로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아예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때 물론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예배 때마다 내가 늘 평안함을 느끼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끔 내가 너무 평안하지 못하다를 느낄 때가 또 많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 벌써 제가 점점 이 이야기를 지금 해가는데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지고 계세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분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고 나는 이미 거기에서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자신 없이 늘 흔들리고 늘 이렇게 분명하지 못한,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아니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이렇게 자신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왜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주셨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지만 나는 왜 아직도 받지 못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이제 계속 드는데,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이 프랑스 소설가였던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발견이라는 것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발견은요,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이미 있는 그 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발견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를 발견해 가는 것이죠. 전도서 6장을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불행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무겁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다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원하는 걸 다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누리는 건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행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함을 내가 소유했느냐,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지금 따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3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을지라도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아서 내가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요, 만족하지 못하거나 그 무덤에 들어갈 때 평안하게 내가 안장되지 못하면, 그렇다면 뭡니까? 낙태된 자가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낫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에서 내가 얼마나 누리며 살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쌓아놓고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래 장수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느냐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요, 그 상대성 이론을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자신의 그 이론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공원에서 벤치에서 아름다운 여성과 보내는 1시간은 1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뜨거운 난로 위에서 1분을 앉아 있으면 이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이제 재미있게 이 이론을 설명을 한 건데, 어쩌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을 줘도 그 시간을요 정말로 귀하게 은혜롭게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시간 자체를 늘 무겁게 불행하게만 느끼는 그런 인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누려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 경상도 부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같이 읍내에 나갔는데 세상에 그 읍내에 서울에 있는 서울 부부가 놀러를 왔대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지나가는데 그 서울에 있는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지나가면서 그 상점에 보면서 상점을 지나가다가, 자기야, 나 지갑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는데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 나 저 망사 지갑 사줘.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서울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그래? 자기가 가지고 싶다면 너 사주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경상도 아내 너무 부러워가지고 남편한테 그 주변 사람들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애교를 떨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도에 지갑이 무거워서 그러는데 얘 망사 지갑 하나 사주 있어.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왜? 돈이 덥닥하더너. 네, 그랬다는 거죠. 네. 아니, 지갑 하나가 뭐라고? 지갑 하나가 뭐라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보면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게 실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걸 놓쳐가고 있는 게 지금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자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죠.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은 이 영생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마치 너 영생을 가졌냐? 영생 있는 삶이 너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영생을 내가 마치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래 나 여기 영생 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영생조차도 내가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처럼 그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영생을 생각하고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존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죠. 그렇다면 이것은 소유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계명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줄곧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소유가 아니라 너희들이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종목 하나하나 이 10가지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직도 뭔가 내가 이루어 놓고 업적을 이루고 내가 뭔가 자랑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계명을 지키라 하실 때 이 계명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되어져라.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은혜를 누려라. 너희 이웃과도 더 좋은 화평을 누려라. 이렇게 지금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걸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을 보면 이게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소유를 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용하고 누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 모른다, 그것을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늘 이 확신이 없고 늘 흔들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은 나에게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평안의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평안해지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구원에 관심이 있고 능력에 관심이 있고 보호하심에 관심이 있고 평안함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떨어져서 이 문제를 자꾸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렇다면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다시 확신이 생기고, 맞아, 여기에서 구원의 열매가 있고 평안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우리가 느껴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귀신 들렸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 그 대화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대화를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대화들이 오갑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여기셔서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이제 따로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어찌하여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부분 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다 그 전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기도라는 게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기도를 어떻게 그러면 잘해야,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해야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를 거룩한 목소리로 그렇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좋은 미사요구를 사용해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내가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이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그런 교제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됐다는 겁니까? 기도의 능력에,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귀신은 당연히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소유하려고 드는데 이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정말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더 이상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함으로 이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쭉 말씀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자격을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지금 받았다라고 하고 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결국 뭘 받았다는 겁니까? 뭘 벗었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실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능력을 소유하고 자격을 갖추느냐가 아니라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이 능력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해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드리는 자리에 모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늘 소유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예배 많이 드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서로 돌아보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자꾸 모이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마음을 잡아주고 서로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어찌됐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려고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거지, 예배 횟수를 얼마나 채웠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사고는 항상 뭐에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 될까?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멈춰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힘에 겹고 늘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늘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둑을 좋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바둑을 두는데 그 장로님한테 항상 바둑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속상한데 어느 주일날 전에 토요일 날 말씀을 다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너무너무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말씀의 준비가 잘 되셔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으시니까 이 정도 기세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둑도 이기게 하실 거다 싶어서 장로님은 이제 전화해서 부른 거예요. 장로님 오시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인데 장로님 오셔가지고 같이 바둑을 두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장로님 눈치가 없죠. 목사님이 토요일 날 바둑 두자고 하니까 와가지고 하는데 한 판 두는데 장로님이 이겼대요. 두 판째도 장로님이 이기고 세 판째도 장로님이 이기고 결국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이 바둑에서 계속 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오후에 그 다음날 주일인데 밤새도록 그 바둑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바둑을 두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이 되니까 주일날 아침에 어떻겠습니까? 이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피곤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앞에 서가지고 강단에 서셔서 막 찬송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이게 까만 돌 하얀 돌로 보이기 시작해요. 제 눈에도 지금 보니까 마스크를 까만 분은 까만 돌, 하얀 분은 하얀 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 눈에도 전부 다 이게 바둑 돌들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어디서 터졌느냐?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웃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느냐? 이분이 아주 피곤하니까 비몽사몽간에 축도를 하시는데 그 축도를 하는데 저희가 축도할 때 이제는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교통하심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함께 하실지어다 딱 한 다음에 아다리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전날 하도 바둑을 두셔가지고 아다리 하신 거예요. 아다리. 그 아다리에 그냥 다들 이렇게 웃고 막 그랬다는 거죠. 제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요. 야, 진짜 이게 너무 이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장로님한테 바둑 두자고 그러면 보통 장로님들 같으면 아니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주일날 설교하셔야 할 분이 지금 토요일날 와서 바둑 두신다고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화내실 수도 있는데 세상에 바둑 두자는 말에 또 그대로 와서 같이 바둑 두는 장로님도 목사님하고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또 성도들이 아다리 했는데도 그래 웃어 넘어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참 이게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너무 놀랍게도 내가 뭔가를 더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이루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대요. 온전함은요 주님이 다 이루셨고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너희는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설득하거나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아예 선포해 버리시고 선언해 버리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끝낸 것은 완전하게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늘 내가 뭔가 더 부족한 것 같고 이것도 채워야 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얼마나 되는 십자가였길래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완벽함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명함을 내밀어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실은 십자가 안에 있고 완벽함이 십자가 안에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지금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무슨 자격 따지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이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말 이것을 즐겁게 누리고 정말 내 안에서 이것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느끼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 늘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늘 뭐에 쫓기는 것 같고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밀려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자격은 우리의 진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평안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오늘도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왜 믿음이 이렇지? 아닙니다. 절대 내가 절대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자. 네,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19 기간을 보내왔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고요.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